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의 모든 죄의 짐을 걸머지시고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이며 존귀 여기며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예배를 훈명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참된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동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 승리와 기쁨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지난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유혹의 욕심에 이끌려 죄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연약한 몸이기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강팍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잘못된 법과 정책 그리고 세상 문화를 주님 안에서 바로잡아 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속히 주님 안에서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한 민족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이 지역에 세워주신 우리 대화교회, 주님 안에서 부흥되는 비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 각자 은혜대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주님께 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이 속히 개발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 더 성장하여 이 지역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뚜렷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축복하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대학교회를 세우시고 평생 사역하시는 우리 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손유한 선교사님 어디 계시든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목사님을 통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온 것처럼 가라앉았던 저희들의 심령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전하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주님께서 죽음에서 이기신 것처럼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예배위원들과 교회를 위해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같이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는 곳곳마다 꽃이 그리고 새싹이 돋아나고요, 곤충들이 기지개를 켜고 밖으로 나오고 있는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운전하면서 오다 보니까 길가에 벚꽃이 벌써 피었더라고요. 예, 지금의 계절과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조화가 잘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치 죽은 나무에서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몇 가지 불가사의하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고 믿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 난제가 뭐냐면 하나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처녀가 잉태하였다는 말인데 이것은 과학적이고 인간 이성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납득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확실하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날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고 할 때는 회의감이 들죠. 그것도 같은 시대, 같은 지역, 같은 민족이면 혹시 모르겠지만은 중동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예수의 죽음이 그것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것이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면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비로소 믿음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죠. 자,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살아남이 아니고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부활입니다. 이것도 믿어지기까지 상당한 고뇌가 따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도난설, 환상설, 가사설, 신화설 등이 나오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비로소 참 신앙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근간이고 중심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일이고요, 어느 종교에도 없는 내용들이죠. 이 중에서도 부활은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누구도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또한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눌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셔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무덤에 계신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6가지로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증언도 거짓 증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라고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또 한 가지가 만일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고 정신 나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헛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6가지의 부정이 모두 긍정으로 바뀌어서 전세가 역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예수님 부활이 주는 5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제3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복이라고요? 자,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인생들이 지은 죄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거죠. 부활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요, 부활이 우리를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고, 부활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가장 위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죄사함을 확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요,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죄에 대해서 받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가정이 옳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하는 일이 있을까요?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다가 타락하면 그를 징계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믿다가 영원히 최종적으로 타락시키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래도 믿다가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믿다가 불교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개종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처음부터 예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거듭나고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고 심판에서 영원히 자유하게 되어지고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믿는 자가 지옥에 가려고 노력하면, 믿는 자가 지옥에 가게 해서 악한 일을 하고 그리고 거짓된 삶을 살고 그렇게 항변하면서 노력하면서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징계를 받는다는 거죠. 이리저리 매맞는 일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갈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값이 갚아진 것을 하나님께서 인준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그 사자를 때려잡고 3일 만에 그 사자의 가죽을 걸쳐 매고 걸어서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3일이 지나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은 사자 도시락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3일 만에 그 사자 가죽을 걸쳐 매고 걸어 나온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진실한 말이었다라고 인정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사함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준하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믿음의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까? 사람이 믿음의 대상입니까?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은 확고한 근거를 가진 믿음이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신 분이 아니시죠. 상상 속의 존재도 아니고요, 가상적이고 철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고 절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은 자기 자신도 믿을 존재가 못 된다 그렇게 말하죠. 나 자신도 내가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나도 못 믿는데 내 이웃에 내 친구를, 내 가정을, 내 부모를, 내 자식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8절 말씀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첫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 1000명의 남자 중에서는 그래도 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여자 중에서는 한 사람도 믿을 만한 대상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29절에 이런 표현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거짓된 삶을 살고 꾀를 자꾸 만들어내서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60년, 70년의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진실한 친구, 변함없는 친구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친하게 지낸 친구를 우리는 소꿉친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남자들은 비읍, 리을 친구 그렇게 말하면, 자, 친한 친구를 부르는 애칭이죠. 그런데 그렇게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얼마나 남아있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은 더불어서 엄청난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든 소년을 신뢰함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두 사람이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큰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은 자식도 부모를 못 믿고 부모도 서로 신뢰를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한탄하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온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 그 말을 듣고 신나게 뛰어들었던 아들이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렇게 소리쳤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아무도 못 믿을지라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만은 우리가 확실히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진리를 믿게 된 복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절대 진리를 믿게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자, 사도들의 증언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 케리그마를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조입니다. 물론 해석야에 따라서 사도신조에는 로마 카톨릭의 편견이 조금 묻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영어에서는 캐톨릭 처치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로마 카톨릭은 공예가, 거룩한 공예가 바로 캐톨릭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신뢰하고 있는 일부의 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면 침례교단. 이 침례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거의 암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전체, 다시 말하면 우주적 교회로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해석을 한다면 사도신조는 케리그마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도들의 증언은 절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장소가 달라져도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믿어야 될 절대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을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포스트라고 하는 말은 후에, 뒤에라는 단어고요. 모던이라고 하는 말은 현대, 근대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자, 그래서 근대 이후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사상의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상은 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진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진리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가 죄가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죄가 된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까지 했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2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자, 계율을 말하죠. 남자와 남자끼리 동침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가증한 일이다. 그리고 돌로 쳐 죽여야 될 대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세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성연애가 죄냐고 물으면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죄가 되는 것이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 그렇게 대답하죠. 이것이 바로 사상의 상대성을 말하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는 이 사사시대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후반기에 보면요, 동성연애와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동족끼리 서로 치고 죽이는 내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타락하다 보니까 항상 전쟁이 있어 왔다는 거죠. 사람에게 절대 진리가 없고 단지 상대적으로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살게 되면 결국은 혼란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많은 전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절대 진리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입니다. 천지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은 1.1핵도 떨어지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절대 진리가 있다는 그 사실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변하죠. 믿을 수 없습니다. 만물이 변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신뢰도 변합니다. 의리도 약속도 변합니다. 세상을 믿고 따라야 될 그런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이 되는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절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실한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네 번째는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이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약간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찬송드리는 일이 헛되지만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며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는 모든 노력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이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은 5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5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힘쓰는 사람이 되라.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다 투자해서 그렇게 섬기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험한 것이죠. 헛된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수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생의 소망이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죠.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사람이 살다가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불신자는 장송국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환송국을 부릅니다. 신자들이 환송국을 부른다는 것은요,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환송국을 부르는 거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는 땅에 묻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육체가 다시 살게 될 것을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망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땅에 묻혀있는 성도 역시 부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게 성도가 죽으면 환송곡을 부르면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살다가 가는 험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복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큰 5가지의 복을 주었다라고 했죠. 그 첫 번째가 죄 사함의 복이고요, 두 번째가 믿음의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절대 진리를 믿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가 뭐죠?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복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했죠. 마지막에 무엇이죠? 그렇죠.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복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둡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잖아요. 물질에 둡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을, 그것이 세상의 가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은요, 삶의 의미가 누구에게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상으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뜻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위대한 가치가 되는 것이고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모든 선물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의미 없는 삶, 의미 없는 언어, 믿을 자도 없습니다. 믿을 진리가 없습니다. 내세 소망도 없습니다.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 모든 사람이 부활할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축제의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여러분 잔치하는 날입니다.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가장 복이 있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날을 환영하고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의미 있고 뜻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진실로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에게 이것이 놀라운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남은 생에
정말로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제3의 복을 받게 된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절대 진리가 없는 이 땅에서 이제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면서 감사로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경배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제 어디가 득한 그날 밤에 동정도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고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루시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공한 그들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소망이 되신 주님은 증인을 감사합니다. 김순육 권사님, 범사에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손상우 집사님, 최영 권사님, 생일을 맞아서 배아득 집사님, 자녀들 건강함과 믿음 가운데 성장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조영자 집사님, 한병춘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점을) 드립니다. 임나목 집사님, 조원식, 박유순 집사님, 임원구 집사님, 김숙희 권사님, 이영희 권사님, 박정화, 최은희 집사님, 이종현 조원 집사님 드리고요. 조재목 성도님, 윤한나 성도님 드렸습니다. 성경금, 구제헌금, 주정헌금, 부활주일헌금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주 앞에 감사 예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얻어진 복인 것을 알고 주 앞에 정무성으로 드려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이 다시 복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는 모든 범사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은혜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들어진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호받고 지킴을 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섬기면서 주님께서 훗날에 많은 복으로 갚아주실 귀한 상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몇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교회와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 속에 범사 위에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노방 전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좀 많이 동참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지상 명령을 끝까지 잘 수행해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합 남선교에서 교회 옥상 페인트 작업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또 점심 식사로 우리 연합 여전대에서 섬겨 주셨고요. 또 식사 재료를 위해서 우리 안미숙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미숙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또 섬겨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임남욱 집사님께서 부활절 계란을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섬겨 주신 것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합 남선교에서 어제 교회 옥상 페인트 작업으로 또 섬겨주셨는데 교회가 또 건축이 되어진 지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또 누수가 되는 데가 많고 그래서 어제 페인트 작업을 온종일 이렇게 해 주셨고 많이 이렇게 동참해 주신 것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신천지인들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포교 활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천지라고 드러내놓고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합니다. 전에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름을 숨기고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나는 신천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들마다 이제 배를 누르면서 다니거든요. 꼭 2명씩 짝을 이뤄서 다닙니다. 그래서 문을 뭐 이렇게 함부로 열어주거나 그렇게 그들과 대화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늘 이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지금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주의하시면서 유의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월 예배위원 예고되어 있고요. 일부 예배 첫송, 첫주 득송, 기관별 청원기도
예고되어 있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예배 특성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외 정규당의 모임식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억만장학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살려주시기 하여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